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의 성경, 신약 성경 말씀으로는 20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개역개정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님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며 누가 그의 세대에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또 성령님의 세례를 주는 것을 우리가 또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술쟁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핵심은 때로는 고난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사마리아 지역에 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도 이미 알려주셨죠. 수가성 여인,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가기 꺼려하던.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거기 가는 것이 마땅하지 못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그냥 예배하는 환경에 안주하고만 있다면, 나와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안주하고 있다면 어쩌면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도망친 것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믿는 척하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요, 나는 굳건하게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나의 삶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빌립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빌립이 누구를 만납니까? 내시가 뭐죠? 준호야, 내시가 어떤 사람이야?
고자? 오, 왜 고자가 됐을까? 지혁이는 모르죠. 어? 왜 고자 됐을까요? 그렇지. 왕실에서 왕의 여자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여기 등장하는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구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구스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거위털 아니에요. 구스다운 생각하지 말아요. 먼저 모세 때, 모세가 십보라가 죽고 나서 누구랑 재혼을 합니까? 구스 여인과 재혼합니다. 이때 이 구스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이제 태양에 검게 그을린 그런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때 에티오피아 구스의 여왕이 와서 이제 그 지혜에 감탄하고 많은 선물을 가져와서 솔로몬에게 주고 또 솔로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아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처럼 구스는요,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에티오피아하고는 약간 지명적으로는 다릅니다. 바로 지금의 에티오피아의 이 당시에는 옆 동네였어요. 지금의 에티오피아하고 이 이집트 사이에 있었어요. 그 나라가. 지금은 이제 지금 에티오피아 쪽으로 뭐 합류가 된 거지 그거는 역사적으로 좀 검증해봐야 할 문제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 에티오피아 사람들 구스 지역 이 사람들은 모세 때부터 굉장히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에티오피아의 상황을 한번 보면요, 여왕이 등장하죠. 이 간다게는 그 여왕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왕의 직책 이름이에요. 이집트의 왕 직책 이름이 뭐였죠? 파라오, 그렇죠? 우리나라 고조선의 왕 직책 이름은요? 그렇지, 단군. 이 당시에 여왕의 직책 이름이 간다게였어요. 그 왜 여왕 제도였을까요? 에티오피아의 왕은요, 신적인 위치였어요. 그 태양신으로 숭배됐어요. 그래서 너무 신성한 존재여서 세상사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에티오피아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지? 왕인데? 자,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 무슨 전쟁? 신들의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과 전쟁을 했을 때 패배하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진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따로 두고 나라의 신을 따로 두고 그럼 우리나라가 져도 우리 신이 진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통치하는 통치자가 패배했을 뿐인 것이지 우리의 신이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진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이 들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나라의 체제를 좀 더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러한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어딜까요? 일본이요. 천황이 있죠. 천황이 있고 실제적인 통치를 하는 건 누구예요? 총리가 하죠. 천황은요, 일본 국가 신도에서 신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임에서 신인 존재. 그게 국가 신도라고 하는 일본의 종교예요. 원래 일본의 종교는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도예요. 그런데 제국주의 침략을 앞세우기 전에 그들이 정치 제도를 조금 변경을 합니다. 종교와 짬뽕을 하면서 천황을 세웁니다. 일본의 왕은 신이다. 그리고 일반 정치는 누가 한다? 총리가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신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에티오피아가 사실 이런 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왕의 어머니가 여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이 후궁으로 가거나 뭐 궁녀가 되거나 아니면 왕후가 되거나 누구 낳는 게 제일, 뭘 낳는 게 지금 제일이에요? 아들 낳아서 이 아들이 선대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 얘는 나는 신의 어머니. 내가 그래서 여왕이 돼서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가 다른 나라와는 사뭇 다른, 좀 더 치열한, 우리 옛날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여인천하. 조선시대 배경으로 했던, 그래서 궁에 사는 왕들의 여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아들을 낳으려고 멸짓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내시는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시가 된 배경은 여왕을 모셔야 돼요. 재무부 장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왕이 뭐 할 때든지 하여튼 돈을 다 쓰잖아요. 이럴 때마다 그 옆에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이 내시예요. 그러니까 여왕과 밀접하게 붙어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 거세를 통해서 미연에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을 방지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죠.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잘 보세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시가 어디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뭐 하러요?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성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준호야, 어떻게 된 걸까? 성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예배하러 못 왔거든, 구약 시대에. 근데 이 사람은 내신데 예배하러 왔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 성전 밖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으니까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고 성전 밖에서만 있었을 것이다. 뭐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또 어떤 추측도 나올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니까 메시인 것을 숨기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이거 추측이에요. 사실 이 내시가 어떻게 예배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 왔다? 예루살렘에 왔다. 먼 타국에서. 지금으로 따지면요, 비행기 타고 저기 어디라고 할까요? 태국에서 주일날마다 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고 와서 다시 가고. 와우. 뭐 그렇게 매주마다 오진 않았겠죠, 이 내시가.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뼛속까지 유대교에 잡혀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이 당시 이 내시는 유대교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 속에서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이 증거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두들 에티오피아의 왕을 태양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고위 관리직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여왕의 가장 최측근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 내시가 굉장히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찌되었건 두 가지 다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거든요. 멀리까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멀리서 오시는 분들 수원에서 예배하러 오셨어요.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전철 타고, 준호야 얼마나 걸리니? 집에서 출발해서 40분? 몇 분 정도 걸려요? 집에서 출발했을 때, 네, 집에서 전철역까지 와가지고 전철 타고 와서 이렇게 오는 거죠. 네, 1시간 반. 그 중간에 있는 우리 김성지 집사님은 네? 집에서 출발했을 때요.
1시간 잡아야 되죠. 네. 1시간, 1시간 30분. 걸어서 몇 분? 걸어서 50분? 저기서? 그렇게 오래 걸려? 자취방에서? 아, 천천히 걸으니까. 와, 걸어서 4, 50분? 야, 거의 비슷한 시간대예요, 지금. 우리가 제일 빨라요. 참을 봐서 그런가? 우리는 차 타고 와서 교회까지 주일날 안 막히면 집에서 출발해서 15분? 네. 그러네요.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멀리서까지 이렇게 예배하러 오시느라고. 그 긴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러 온다? 사실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도 아니고요. 준호야, 그 얘기는 너무 머니까 오지 마세요, 그 얘기 아니야. 알겠어요? 왜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그냥 본국에서 자기 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씀 읽고 거기서 혼자 조촐하게 이렇게 제사 드리고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거기 내시가 이렇게 믿었다는 건, 고위 관리직이 믿었다는 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예배도 되지 않았을까요? 내용을 모르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이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유대교의 전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지금 뭐 우리가 묵상할 때 눈으로 읽는 것처럼 안 해요. 소리 내서 읽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그러니까 마차 밖에서 다 들릴 정도겠죠. 지금 빌립은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니까 이사야 글을 읽는 게 밖에서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거 이해할 수 있으세요?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 사람도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더 어떻겠냐 이거죠. 성경은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워야 합니다. 사실 성경을 한글로 번역된 문자 그대로 읽으면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냥 있는 문자 그대로 보면은요, 한글 기준 한국의 정서대로 보면은요, 이거는 딱 왜곡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근데 신학 공부하면서도 이제 게을리했던 사람들이 계속 한글 그대로 번역하고 있는 거죠. 이 기록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고, 성경의 기록들이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언어적인 특징과 그 당시의 문화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사람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 같은 경우는 구약 시대 사람들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존재했거든요. 특히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이사야서 56장 3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 근데 그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 또 예수님 시대 사람들 이거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였죠. 또 하나, 그 다음 내용이 더 재밌어요. 고자라도, 내가 고자라니, 이거 떠올리지 마, 이 짤.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율법에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서 성기능 장애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예배를 못 들어온다. 근데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게 구약의 율법과 굉장히 충돌되는 말씀인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이게 너무너무 뭐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특히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죠.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필 그때 이 내시는 이사야서를 소리내서 읽고 있었고, 하필 그때 빌립이 거기 오고 있었고, 거기 왔고. 자,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운명? 운명이란 게요, 필연이 아닌 거 알아요? 운명이란 단어가 인연, 운명 전부 다 우연인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지금? 누가 뭐 했는데? 섭리라고 말한 분 아무도 없나요? 제 귀에만 울렸나 봐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어디 너는 어디로 가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것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빌립이 어떤 상황에서 내시를 만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죠. 지금 빌립에게는 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영어 수거 중에 하나죠. Prepare A to B. 뭐야? Prepare A to B. 무슨 뜻이지? 안 배웠어요? Prepare 무슨 뜻이야? 준비하다. A to B, B를 위해서 A를 준비하다. 자, 이게요 왜 제가 이렇게 수거로 넣냐면요, 이 수거는요 A에다 뭘 집어넣고 B에다 뭘 집어넣냐에 따라서 이제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프리페어, 준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을 준비시킬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킬 것이냐 이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것이냐,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순종할 준비를 할 것이냐. 왜 하필 이때 이 에티오피아에 내시는 여기서 빌립을 만나게 된 것일까? 빌립이 뭘 깨달은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 제자들의 사명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지 경험을 통해서 알지는 못했었던,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핵극혐하던 사마리아인들이 성령님에 충만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하시면 하시는구나, 이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자기들과 피부색도 똑같고 언어가 똑같고 이런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피부색도 다르고 전혀 다른 이방인에게, 그것도 어떤 사람, 우리 준호가 말했던 대로 고자라니, 고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올 수도 없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사람,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지금 취급받았던 사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56장 3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이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구약에서 보면은요, 이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좀 엄격하게 예배 장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를 흘리는 기간,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피가 콸콸콸콸 나오는 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생식기에서 피가 계속 묻어 나오는 12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은 12년 동안 예배를 할 수 있었어 없었어요? 못했던 겁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고름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몽정을 하는 경우도 있죠. 준우한테 경험 있냐고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네, 저는 경험이 있어요. 나는 그때를 지내왔거든. 자, 뭐 그런 걸 겪었을 때는 성회에 들어서 예배하지 못했어요. 특히 성기능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좀 단호하셨을까? 또 피에 대해서도 굉장히 단호하셨어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피와 생식기능은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단순히 성기능을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피가 이렇게 흘리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라는 게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절대 간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은 왜곡돼서 그들을 차별하고 때로는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 그가 죄를 지었을까? 뭐 이딴 논쟁이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비난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사야서 56장 3절에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서는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루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 그리고 성기능 장애가 있어도 마른 장작, 한마디로 나에게 생명이 없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 사람도 주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어쩌면 우리 준호가 말한 대로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그런 사람에게 성전 안에는 뭐예요? 꿈의 세계예요. 들어가고 싶지만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물이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속였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늘 거짓말하고 나면요, 어떻게 마음이 굉장히 편하던가요? 아싸, 속였어, 예, 뭐 이러면서 기분이 막 열나 좋아요. 한편으로는 들킬까봐, 걸릴까봐. 그렇죠. 준아 그런 적 있어 없어? 그렇죠. 거짓말 해놓고 이거 들키면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그거 안 들키려고 거짓말을 이어가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내시한테는 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가 읽고 있던 9절이 뭡니까? 이것도 이사야서 말씀 5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33절 보니까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을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빌립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자신의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고 구약의 율법만 알고 있다면 절대 네버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이건요, 진짜 축구로 말하면요, 골대 앞에 있는데 골키퍼도 앞에 나갔는데 공이 내 앞에 굴러온 거예요. 뭐 하면 돼요? 톡 하면 골! 지혁이 어제 아빠랑 축구했지. 골이 냈지. 어떻게 했어? 공 딱 차고 골대 들어가면 골이 맞아요. 이런 걸 뭐라고요? 거저먹기라고 하죠. 건들면 예수님 믿을 상황인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 엄청 궁금하고 있어요. 빌립에 가서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래서 35절 보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자기가 너무너무 궁금해하던 이사야에서의 말씀이 이제 막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였구나. 이것처럼 기쁜 게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내시가요 말한 내용들 한번 보세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동안 뭐가 있었던 거다? 알고 싶다.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내용은 모르겠네. 그렇죠?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그러죠.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러죠. 분명히 빈 공간은 종이고 까맣게 써야 되는 건 글씨인데 한글인데 왜 난 이해가 안 되지? 시험 볼 때 그럴 때 있지 않니? 이건 분명히 한글이야. 읽을 수 있어. 소리 낼 수도 있어. 근데 답은 모르겠어. 아, 네. 그게 우리 현실이죠. 그 답답함. 지금 내시긴 그 답답함이 기쁨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마차 안에서. 그분이 예수님? 우와! 우와! 그리고 아마 그 과정에서 세례에 대한 얘기도 나왔겠죠. 마침 타고 가는데 옆에 물가가 나타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데 지금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사실요, 지금의 이 상황, 지금의 세례 상황과 이때의 세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왜 바로바로 예수 믿고 세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세례 받으려면 교육도 받아야 돼요. 세례 교육 받아야 되죠. 세례 문답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그게 없어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까 과거에 있던 해결되지 않았던 궁금증, 구약에 있던 해결되지 않았던 궁금증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해소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왔다.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더 이상 있지 않고 옮겨갔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참 특이합니다. 사마리아에서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마리아에서는 세례를 줬지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왔잖아요. 근데 요 에티오피아 내시한테는 달라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이 내시의 직업이 뭐예요? 재무부 장관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례로 줄 수도 있겠죠. 어쩌면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빌립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 사명을 다하고 나서 다시 또 갑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갑니다. 갈 때마다 뭡니까? 40절 보니까 아소도에 나타났고 돌아다니며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렀다. 처음에는 위기의 상황에서 유대인들, 로마인들에게 잡혀서 죽을까 봐 도망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변해가는 걸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갑니다. 가면서 이동하는 곳마다 뭐하며 살아갑니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지난주에 말씀에서처럼 고난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의 선택적 삶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기호에 맞춰서 주님이 주셨으면 좋겠는 것, 이것을 바라는 신앙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에 순종하는 믿음의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찬스가 오듯이 우리의 인생에요. 여러분들에게 선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요. 맨날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친구들 만나서도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타이밍이 아주 정말 부정할 수 없이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그 기회를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면 뭐예요? 완전히 기회를 놓치는 거겠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배우는 게 학식적으로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묵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말씀 베이커리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구나, 그러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 혹은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 비슷한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지?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과거에 이와 비슷한 문제 상황이 있었던 경험, 혹은 내 삶에 일어날 가능성 있는 문제의 상황들을 한 번쯤 상기하거나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여러분들의 묵상을요, 단순히 지금 현재 나의 경험에만 국한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과거의 나의 삶, 지금 나의 삶, 앞으로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삶, 그 삶의 여러 문제들, 사실 우리는 뭐 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TV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소설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정말 인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간접 경험들 사이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이런 끊임없는 묵상,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내 삶의 적용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성도들이 같이 나누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목회자와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적 지식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언젠가 한없는 괴로움 속을 헤매는 이 에티오피아 네시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담대하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에 맞게 준비되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읽고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묵상의 삶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은 아주 특별하게 뭐 해외라든가 다른 특별한 사람들에게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한마디로 적용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 언젠가 궁금증을 가질 때에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Prepare A to B.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회개에 마주셨다면 회개의 기도를, 또 무엇인가 결단하게 하셨다면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회개와 결단의 내용을 비전 나눔으로 교회 단톡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